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여기 서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이렇게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오랜만에 또 얼굴도 뵙고 또 남자이지만 잘 모르지만 친정집에 온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요. 그런 하여튼 느낌이 묘하게 교차합니다. 그럼 요즘 그 올림픽 시즌이죠. 그래서 많은 보는데 저는 얼마 전에 신경질이 나가지고 TV를 보다 꺼버렸습니다. 그래도 런던 올림픽 때 조금 성적이 좋아서 이번에도 좀 기대를 하고 또 대진운도 좋다 싶어서 그 올림픽 축구대표팀 8강전 온두라스 하기 전에 해설자들이 얼마나 바람을 집어넣는지요. 그 온두라스라는 팀은 청소년 때 저희가 8대 0인가요? 이겼던 피지 팀한테도 3대 0으로 졌던 적이 있는 아주 약한 팀이다. 아니나 다를까 8강전 시합을 하는데 거의 경기장의 절반만 쓰더라고요. 한국 선수들이 열심히 몰아붙이고 슈팅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해설자가 염려한 것처럼 단 한 번의 역습에 무너져서 이제 1대 0으로 지고 있었죠. 그러니 이제 저희가 흔히 이제 표준어는 아니지만 쓰는 말로 침대 축구라는 말 들어보셨죠? 시간을 끌기 위해서 들어눕고 어디 교통사고 당하신 분들처럼 누워 계시는데 한국 선수들이 막 억울해하고 심판에게 어필을 하면서 시간을 잘 재달라, 빨리 일으켜서 내보내달라 하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결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대 0으로 한국 축구는 8강에서 그 여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 모습들도 이와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민자로서 한국을 떠나서 미국 와서 생활해 보시니까 한국이 이런 것이구나 더 알게 되지 않나요? 미국을 와서 미국을 배우는 모습들도 있지만 한국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 한국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봤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이렇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알바니에 볼일 보러 갔는데 집 앞에다가 제 양복을 다 걸어놨습니다. 문 앞에다가 탁 걸어놓고 고이 두고 알바니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알바니에 도착하고 나니까 양복을 안 신고 왔구나.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양복은요 급하게 몰에 가서 산 겁니다. 이제 들어가서 양복을 사는데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야죠. 주시는 대로 입고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주시는 대로 커서는 와이프가 주는 대로 그냥 입으니까요. 가서 치수를 물어보는데 뭐 아는 게 있어야죠. 이 배둘레는 날마다 다르니까요. 근데 이 점원이 흑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린 재킷을 저한테 소개를 해줍니다. 이거 어떠냐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서 나는 목사인데 흑인 목사님들은 그게 멋있는데 난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주 뭐라 그러죠? 스카이 블루라고 해야 되나요? 밝은 하늘색. 이거는 그럼 괜찮냐고. 미안한데 나는 이제 좀 다크 네이비나 아니면 블랙 쪽으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흑인 점원이 그러더라고요. 대단히 컨서버티브하다고. 보수적이라고. 왜 그게 느껴지는 거죠? 내 문화에서 나와 보니까 내 문화가 어떤지도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구나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축구 얘기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문화 속에 살 때, 내 신앙의 전통 속에 살 때는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부흥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구나.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살았다라는 거죠. 저희 아버님 이제 목회자이신 거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뛰어나서 아버지의 축도를 다 외웠단 말이죠. 이제는 이제 눈 뜰 시간이구나. 졸다가 깰 시간이구나. 근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성부, 성령으로 축도를 안 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기 원하시며 하며 민수기 축복을 하신다라는 거죠. 처음에 듣고 이단 목사님인가? 왜요? 저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던 그 축도의 문화 속에서만 자라왔으니까요. 다른 축복 기도의 문화를 접하다 보니 이것도 성경에 있었구나를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고 이제 천국에 갈 때에 이제 심판의 앞에 선단 말이죠. 그러나 한국 올림픽 축구 대표팀처럼 열심히 뛰고 땀을 흘리고 슈팅을 때렸지만 결국은 단 한 번의 역습에 1대 0으로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삶의 목적과 이유들을 뒤로 한 채 역시 중요하지만 부수적인 것들을 쫓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은 그동안 남 목사 어디 가서 뭐 해먹고 살았나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외모를 보면 굶지는 않은 것 같죠?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논문을 쓰다가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마무리할 때가 되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남부 뉴저지 쪽의 한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단독 목회를 한 2년 하다가 또 뜻이 아닌 것 같아서 또 본의 아니게 사임을 하게 되고 지금 논문 마지막 학년을 아주 필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논문을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필드 리서치를 하는데 그 대상은 이 뉴욕, 뉴저지에 있는 한인교회로 정하고 통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개의 교회를 이제 연락을 하고 찾아갑니다. 생면부지에 모르는 분들한테 가서 연구 좀 하게 해주십시오 하기는 좀 신뢰가 될까봐 아는 선배, 후배, 지인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 선배 목사님이 처음에는 오케이를 하시다가 조금 뒤에 다시 전화를 하시더니 남 목사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신가 보다 하고 다른 교회를 추가하고 이제 4개의 교회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선배 목사님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해임을 당하셨습니다. 청빙받아 오실 때의 스토리도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염려한 대로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몇 달 전에 사임한 제 입장에서는 참 동병상련으로 느껴지면서도 이것이 목회자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성도의 문제인가 따질 것이 아니라 이민교회에 반복되는 어려움이라는 거죠. 제가 사임을 할 때도 주변 분들이 다 그 얘기 하십니다. 남 목사 그거 모르고 갔어? 이민교회가 다 그렇지. 그거 안 고쳐져. 선배 목회자분들 또 어르신 장로님들이 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그걸 제가 원망하고 사는 건 의미가 없죠. 저는 거기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한인교회들이 이러한 아픔을 당연시 여기고 반복되고 있는 이유들은 무엇일까? 그게 사실 제가 연구조사하는 내용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4개의 교회를 갑니다. 어느 교회는 부흥이 됐다 그러고 막 1000명까지 됐다라는 소문도 퍼집니다. 그래서 가서 딱 살펴보니 첫 번째 교회는 갔더니 청빙받아 오신 지 1년 반 되신 분입니다. 그것도 이제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로 계시다 오신 분인데 일부 예배 시간에 이 예배당이 한 5배 되는 사이즈인데 성도 수는 이것보다 적습니다. 일부 예배 나오신 정도 인원이 앉아있고 목사님은 말씀 시간에 이렇게 눈을 안 마주칩니다. 기가 많이 꺾여 있구나. 마치 옛날에 시집살이 팔려온 며느리처럼 그냥 고개를 숙이고 말씀만 읽고 계신데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연구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목사님이 1년 넘게 못 버틸 것 같아. 내가 잘하는 목사님은 아니지만 교회 분위기나 흐름이 그럴 것 같아. 안타깝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2번째 교회를 갑니다. 이 교회는 이제 잘 된다고 소문이 난 교회예요. 그 교회 갔더니 우리 하나님 교회 옛날에 계시던 성도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를 했죠. 그것도 늘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계시던 분이 저 교회에 계시고 어디나 계신 하나님 닮아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다 듣고 이제 마치고 나는데 광고 시간에 그 얘기하는 목사님이 사임하시기로 했다고. 그래서 이거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러지 하는데 이런저런 사연을 당회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나 반려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후배 목사 생각하면서 돌아오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겠다고. 그 다음 주 이제 3번째 교회를 갑니다. 이 교회는 제가 하나님 사랑의 교회 이제 이름 바뀌었죠. 여기를 사임하고 잠시 출석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가운 마음으로 성도들을 만나러 갔는데 한 3분의 1이 떠나셨어요. 그리고 4번째 교회를 갔더니 4번째 교회는 그나마 그런 아픈 이야기는 없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만 한인교회 이런 아픔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고 누구의 탓이라고 말할 수 없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한인교회라는 문화 안에서 전통을 지키다 보니까 밖으로 한 걸음 나아봐서 왜 우리가 그런가, 왜 우리의 아픔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한국 올림픽 축구팀처럼 우리 얼마나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성가대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일찍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일찍 나와서 그것만 해나 막 목을 써가면서 수고하시잖아요. 지금 시장하시죠. 이 목을 쓰면 배가 고파지거든요.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제가 또 이 교회 오랜만에 와보니까 기둥을 뽑아가 버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더 이제 시원해 보이고 예배드리기가 더 좋은 환경이 되면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얼마나 수고했을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물질들 드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애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이민교회를 돌아다녀 보면은 목사님이든 성도님이든 애쓰고 수고하지 않은 분 없습니다. 모두가 노력합니다. 끊임없이 애씁니다. 그런데도 왜 아픔이 반복되는 걸까요? 우리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무리를 걷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과 부흥이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집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무리를 걷는 장면이 이제 발이 하나 보이는데요. 일부 과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이 무리를 걷는 게 가능해지려면 시속 1000km로 뛸 수 있어야 된답니다. 시속 1000km가 되는 비행기가 그 정도 될까요? 비행기도 안 될 겁니다. 초음속 비행기 정도?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낱 미물이고 왜 존재하는지도 아직도 저는 모르는데요. 소금쟁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무리를 걷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쯤에서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리를 걷는 삶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것처럼 내 고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의미하는 걸까? 아니면 성경에서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는 걸까? 오늘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무리를 걷는 우리의 삶의 장소가 어디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도 보면 where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 교회에 제가 유학을 온 이유는 사실 미국 교회의 흐름이 한국 교회의 역사보다 20, 30년 앞서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게 제 유학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날 우리에게 당연한 교회 문화는요. 미국에서는 7, 80년대에 많이 이루어졌던 교회 문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배와 찬양팀 이런 문화들도 미국 7, 80년대 문화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미국 교회가 요즘에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7, 80년대의 미국 교회의 통계를 살펴보면 한 교회가 1년 동안 한 명의 회심자, 수평이동으로 온 사람 말고요. 한 명의 불신자가 예수를 믿게 만들기 위하여 10만 불의 돈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명을 얻은 게 7, 80년대 미국 교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이민교회들을 보면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어느 교회가 부흥된다고 해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요, 그 주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부흥의 주된 원인은 옆 교회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인하고 싶고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성경은 잘 얘기해주고 있죠.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셨다고 얘기해요. 한 번 강조된 게 아니라 즉시 재촉하셔서 바다 건너로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보내신다라는 것은 어느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을 의미하죠. 그러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 앞에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 12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고 이제 인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베랴 바닷가의 언덕에 지금 가면 이제 팔복 언덕이라고 불리는 데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천 명, 또 학자에 따라서 2만 명 가량이 된다고 하는데 수많은 유대인들, 갈릴리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오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제 배고파졌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건이 오병이어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 빵가게도 문을 닫았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만한 재정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그 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은 사람들은 기분이 좋죠. 말씀도 좋은 말씀 듣고. 그러나 더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2제자입니다. 수지 맞은 거죠. 왜요? 내가 가족과
내 산업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여기까지 왔는데 틀리지 않았구나 확인하는 현장이었다라는 거죠. 야, 이 예수님만 쫓아가면 정말 잘 되겠구나. 뭔가 인기와 성공에 취해 있을 법만도 합니다. 그러나 14장 22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즉시 그들을 무리로부터 분리시키십니다. 그리고 재촉해서 떠나보내시는 동시에 무리를 흩으십니다. 성공적인 목회의 현장을 흩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그 오병이어의 잔치와 부흥과 성공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이라도 그래 12제자야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너의 삶을 그만큼 희생했으니 지금 이 성공 가운데 잠깐이라도 조금 위로를 받아라.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더욱 열심히 나를 따르렴. 이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좀 더 인품이 있고 덕이 있는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는 이상하게도 즉시 재촉하여 그들을 분리시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병이어의 성공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보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경에는 좋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거짓이라는 뜻은 아니죠. 기도하러 혼자 산으로 들어가셨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죠. 그래도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생활한 베테랑들인데 밤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재촉해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고 요구하십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같이 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만 가라 그러고 예수님은 산으로 들어가셔요. 그러면 믿음 없는 제자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만 위험한 바다에 내다 모시고 예수님 피곤하다고 쉬러 가시네.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다른 길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그 아름다운 팰리세이드 파크웨이를 타고 이제 위로든 아래든 가시겠죠? 그 가는 차 안에서 오늘 예배 끝났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 막 충만한 느낌이 매주 드십니까? 그러기보다는 오늘 바닷가로 내어 몰린 12제자처럼 예수님은 왜 안 따라오시고 우리만 힘든 데 가라고 그러지? 삶의 유기를 살다 보면 그런 불만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멘탈, 이런 정신세계를 갖고 있느냐? 한번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모이는 교회고 다른 한 가지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모이는 교회에 익숙해 있다는 거죠.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모이는 교회는 화살표가 동그라미 안으로 향해 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화살표가 동그라미 밖으로 향해져 있죠. 이 동그라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어느 쪽이 맞을까요? 모이는 교회가 맞을까요? 흩어지는 교회가 맞을까요? 제가 일부러 고약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둘 다 맞습니다.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구약은 모이는 교회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기억하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런데요, 신약적인 교회를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보내시는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의 이야기도 어두운 바닷가를 향해 내다 모시고 재촉하여 보내십니다. 두 가지가 다 맞다면 우리에겐 선택이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신약과 구약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온 교회의 모델을 다 우리의 삶에 이루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들을 조사해 보니까 7, 80년대의 부흥이 불길이 꺼지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에너지의 90% 이상을 모이는 교회에다가 힘썼다는 거죠. 좀 더 바꿔서 얘기하면요, 교회의 맨파워, 인력이나 재정이나 모든 것들의 90%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하나를 위하여 쏟아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화려한 성전을 짓고 더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 것, 사실 우리가 그걸 의도한 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 전통과 신앙의 습관은 그것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흩어지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에서 leftover, 남는 여력이 있으면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재정 줄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선교하고 전도, 그리고 사회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균형이 깨어진 거죠. 그거는 어느 개인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교회의 문화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뒤로 미루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던 모습을 그저 익숙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성공에서 즉시 재촉하여 분리시켜 놓으십니다. 그냥 분리시켜 놓고 그래 수고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상식에는 맞지 않도록 어두운 바닷가를 향해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에는 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거기서는 부흥회에서 초청 강사를 환영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오늘 요구하십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게다가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따라오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무리를 걷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도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보내시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내 삶에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신앙이 없는 분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그렇게 얘기하죠. 팔자도 억세지. 어떻게 이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냐고. 하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난 듯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누구나 상관없이 인생에는 반복되는 어려움과 인생의 파도들이 있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서 그 파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제자들은 믿음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예수께서 재촉하여 보내실 때에 갈릴리 바닷가 어두운 곳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들의 경험과 반대되는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잘 됐으면 얼마나 이 동화 같은 이야기로 끝나겠습니까? 나가자마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삼중고입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삼중고라는 말을 쓰죠. 아주 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 높은 파도와 거센 바람과 칠흑 같은 어두움을 다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려움을 만나는 모습들 우리 교회 모델 하나 있는데 건너서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이 파도 치는 바다의 모습과 오늘 제가 준비한 그림이 매치가 되는지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만나본 적이 있는 파도이신가요? 배 사이즈가 좀 넉넉한가요? 12제자가 그래도 이 배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겠다. 그림을 참 잘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파도가 안으로 몰아치고 있죠?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으면 지금 제자들이 어느 쪽에 가 있어야 되죠? 골고루 흩어지든가 아니면 조금 더 솟아오른 쪽으로 가서 무게를 맞춰야 되죠? 저는 뭐 얘기합니까? 지금 제자들이 정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 와중에 그래도 좀 경험 있는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닷줄을 붙잡고 있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씁니까? 제가 2년 동안 단독 목회할 때도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겁니다. 목사님 저희 힘듭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으신까지 일해야 됩니다. 주일날 제발 위로가 되는 말씀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께서 보내신 곳에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해서 간 곳에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폭풍치는 바다 가운데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파도가 우리는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파도입니다. 한번 지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내 인생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정도이겠지라고 하지만 지도를 보시면 노랗게 옅은 색깔은요 이제 높이가 낮은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가운데 물가 근처를 보면 빨간색도 있고 진한 노란색도 있죠. 저기는 지대가 아주 높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갈릴리 호수나 사해바다는요 지구 전체 중에서도 가장 해수면이 낮은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높이의 차이가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바람의 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죠. 빗대어 얘기한다면 태풍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밤에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성도였던 목회자였던 어떤 모습으로든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녹록하십니까? 좋은 일만 있으십니까? 오히려 예수 믿고 나더니 더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부친 목사님께서 제가 메시지에 대한 성향이 그런 줄 아시고 아들 목사, 그러면 먹고 살기 힘들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면 힘들어. 그러나 그 메시지가 틀렸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너가 그렇게 살려면 배고플 거 각오해라. 근데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뜻대로 산다라는 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안 만난다라는 약속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보내셨고 제자들의 경험으로는 안 가야 하는데 순종함으로 갔으면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축복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폭풍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주신 장면은 별로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불평하고 있는지를 돌아다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보내신 그곳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예수께서 보내신 곳에 가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보내신 곳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중에 그림을 보여주셨으면 하는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손 내미시는 장면입니다. 그 손 내미시는 장면을 보면은요, 우리는 각자의 생각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 예수님은 내가 힘들 때마다 찾아오시지. 그런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이민 생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보다 더 오래 하신 이민 선배님들 다 그 얘기 하십니다. 목사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목사님은 이해 못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앞으로 겪게 될지 아닐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각자 겪으신 많은 삶의 고통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그곳에 주님께서 저렇게 손 내밀어 붙잡아 주기를 원하는데 어떨 때는 그런 것 같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많다라는 사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갈등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정말 주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팔복 언덕이라는 바닷가 근처에서 성공을 즐기며 그 오병이어의 남은 음식들 처리를 고민하고 있었더라면 그 제자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대로 가라 하시는 곳에 파도가 친데도 갔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소식과 또 사연들로 또 이유들로 설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거 압니다. 그러나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신앙의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의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를 잘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뛰어난 목회자도 아닌데, 과연 제가 왜 또 가야 하는 걸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제가 능력이 돼서 가는 것도 아니고, 가서 역시 남 목사가 괜찮아 그 소리 들으려고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파도 칠 줄 알고 어려울 줄 알면서도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얼마나 파도가 정신없이 쳤으면 양복을 안 가지고 왔겠습니까? 정신없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되고 우리가 복되고 강해지는 것을 기대하는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내가 약할 때에 주께서 강함이 되시는 신앙의 고백들이 반복되어져 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강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분을 의지하는 경험들을 쌓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찬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너무 좋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찬송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키가 작고 약하니까요. 그냥 나는 키 클 가능성이 우리 아버지 봐서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다. 그런 육신적인 생각도 있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라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1절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림 속에 나왔던 제자들처럼 내 삶의 닷줄을 붙잡고 어떻게든 이 배를 안정시켜 보려고 파도 속에서 헤매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 이제 12학년 됩니다. 다른 애들은 벌써 11학년, 10학년에 시작했는데 이번 주일날 국영수 캠프 갑니다.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갔다 오십시오.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는 막 집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아들이 주일날 운동하러 가니까 목사 아들이 주일날 운동하러 가. 제가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뭔 돈이 있어서 저렇게 시키는 걸까? 저도 피눈물 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항변하려고 이 거룩한 단에 쓴 건 아니죠.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면 우리 인생의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실 때 대서양 바다에 가서 잠깐이라도 파도 좀 쉬라고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다 하는 날까지 그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세상의 파도가 멈추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 파도를 볼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됩니까? 그 물결위를 지나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들 그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것을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조금 예수님께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딱 찾아오셔서 남성여가 내가 왔다. 그러면 주님 오셨어요. 제 정신을 바짝 차릴 텐데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 하나님 좀 습관이 있으세요. 뭐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신다라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 pass by 한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 얼굴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에도 내 앞모습 안 보여줄 텐다. 너 반석 뒤에 숨어라. 그럼 내가 pass by 지나갈 테니까 내 뒷모습을 보아라. 오늘 파도 치는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pass by 합니다. 직접적으로 찾아왔으면 제자들이 더 교육이 됐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만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실 때 어떻게 했죠? 그 배와 그물을 그리고 그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지 않습니까? 폭풍 치는 바다에서 그거 한 번 더 하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지나가는 걸 보시고 주님이시거든 나를 불러주십시오. 지금 다른 제자들은 아마 베드로가 실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 여전히 파도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서 배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가장 베테랑인 베드로가 오히려 배를 포기한 것처럼 먼 바다, 어두운 바다를 향해서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켜보니까 이제는 배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이 붙잡았을 겁니다.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고. 이 늦은 밤에 오병이어의 사역을 하고 당신이 피곤해서 헛것을 보는 거라고. 이 바다에 나가면 당연히 죽지 않습니까? 이 배 안에 계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파도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해도 강해지지 않습니다. 강한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평생 가는 길 동안 우리가 강하여져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사라질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는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파도 치는 것을 인정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려 하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무리를 걷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무리를 걷는 삶이 어떤 건지 앞으로 여러분이 살기 원하신다면 어떤 삶이 놓여져 있는지 그래도 소개는 해드려야 나중에라도 그 결단을 하신 분들이 절 보고 원망은 안 하시겠죠. 이럴 줄 몰랐네 하고
그 목사 다신 부르지 마시오. 이러면 저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품 설명을 잘 해드려야죠. 어떤 부작용이 인생 가운데 있을 것인지. 무리를 걷고자 하신다라면 첫 번째로는 순종이 먼저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무리를 걷는다라는 거 호기롭게 배 밖으로 나가보자. 예수님 믿으면 무리 못 걷겠냐?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한강에 놀러 가면 꼭 청년들이 그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믿음이 있으면 무리를 걷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 농담인 줄 알지요. 그러나 무리를 걷는 삶은요, 리스크 테이킹 하는 삶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느 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 따라 그곳에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무리를 걷고자 한다면 그 조건이 뭡니까? 물 위로 발을 내디뎌야죠. 배에서 나와야죠. 11명의 제자는 이성적으로 배에서 안 나왔습니다. 배 밖으로 나온 한 사람만 무리를 걷죠. 조금 워드플레이 같지만 말장난 같지만 한국말에 있죠. 용감한 사람들을 보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배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더 쉬운 말로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을 여러분의 보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물결 위로 못 갑니다. 배 안에서 쳐다볼 뿐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중에 한 짓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면서 늘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누가 더 큰 자인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세계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시기하는 제자가 되고 싶지 않다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배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사임을 할 때 여러 가지 구체한 이야기들은 할 필요가 없죠. 덕도 안 되고 저도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장로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 오시느라고 신분이 꼬였는데 저희가 신분은 해결해 드리도록 어떻게 해볼까요? 사실 법적으로 답이 없는 걸 압니다. 그래도 떠나는 목사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않는데 일하는 것처럼 이민국에 할 필요도 없고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 신분 어떡하나요? 학교로도 지금 안 되는데. 그때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인생의 파도지요. 어려움이죠.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주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불순종하여 잘못 간 길이라면 저를 벌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친 파도라면 그곳에서 주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현재까지는 불법으로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 삶이 두려워서 배를 못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이 얘기하는 앞에 서 있는 목사는 잘하고 있느냐? 저도 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늘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파도치는 바다에서 너의 삶에 의지하는 배 밖으로 나오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더 나은 보트가 있으면 이 보트에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렌트를 하다가 이제 온 하우스 하게 되면 더 잘 믿겠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중고등학생인데 대학 가면 더 잘 믿겠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시집장가 가면 더 잘 믿겠습니다. 이제 손주 손녀 보면 걔네 돌보느라고 바쁜데 인생에 끊임없는 파도가 밀려옵니다. better boat, 더 나은 조건이 오면 낡은 보트에서 나오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이야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무리를 걷고자 하시는 신앙의 결단이 있다면 어려울 것을 예측하십시오. 예수 잘 믿으면 잘 되겠지. 이거는 초기 기독교, 한국교회에서는 필요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갈수록 더 어려움을 예측해야 된다라는 거죠. 환난이 더할수록, 어려움이 더할수록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예를 들 것이 아니라 제가 부흥이 돼서 잘 됐으면 여기 와서 설교하겠습니다. 장로님 저 바빠요. 하나님의 사랑에 위해서 설교할 시간 없습니다. 처음엔 부흥했습니다. 20명으로 시작했는데 80명까지 늘었으니까요.
근데 다 옆교회 망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낡은 보트에서 덜 낡은 보트로 옮겨 타신 분들이지 무리를 걷는 분은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런 현장이 있지는 않은지요. 무리를 걷고자 한다라면 어려움을 예상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가야겠지라고 기대하지만 아닙니다. 두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무리를 걷는 신앙의 생활을 하다 보면 두려움이 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도 잠시지만 파도를 보면서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리켜 불신앙이라고 얘기하고 믿음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호통치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하셨을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요. 너가 날 봤으면 그거 안 빠졌지 않겠냐. 가르쳐 주시는 마음으로. 너가 제자가 된다는 건 그런 것이란다. 혼내키시려면 더 빠뜨리셨어야죠. 왜 건져주세요? 건져주시잖아요. 건져주시면서 앞으로는 그 두려움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정하고 나를 더 의지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보트, 여러분의 배가 무엇인지 오늘 집으로 돌아가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놀라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끊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간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보내시는 곳으로 가기 원하고 주님 계신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종의 마음을 다하셔서 주님 보내신 곳으로 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파도가 치고 거센 바람이 불고 칠흑 같은 어두운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계신 줄로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령하셨사오니 무리를 걷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의 날개 아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과 마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